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있더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롯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보아스도 롯의 시부인 엘리멜렉과 친척인 건 맞았지만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더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단판을 짓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은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까 그 밭을 사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흔쾌히 사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이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들이 없고 홀로 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나오미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란의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재산은 앞으로 결혼해서 룻에게 난 자가 상속자가 되고 룻과 나오미를 부양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손해볼 짓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합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표의 전례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베들레헴의 장로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증인이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오벳,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양육자는 보아스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 아들은 낳긴 낳고 나오미한테 아들을 뺏기고 큰 손해인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보아스 재산은 앞으로 죽은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뻔히 알면서도 롯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헌신할 수 있었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러한 많은 대가를 치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 그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롯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난 보아스는 이 사랑으로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깊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아들 요벳을 롯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 희생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둘 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승리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안 되고 나가 되는 것, 나만 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떠나서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같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방 땅에서 만남과 계속되는 이별, 영원한 이별, 사별과 사별, 그리고 이별, 고향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새로운 만남과 사랑으로 만난 그 만남을 생생히 기록한 룻기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됐건 룻은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꾸려가는 비참한 신세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은 신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룻기서를 잘 봐야 되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시모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죠. 이제 룻은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룻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데렐라? 오늘 그럼 예배 드리고 신발 다 벗었고 나가가 봐봐. 그 고물상도 안 줘서 가. 짝짝이를 누가 가져가? 안 가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외모로 만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인 것이죠. 어떤 일에 얽매이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만난 만남이 사랑으로 만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만난 사람은 고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루어지기를,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사의 간제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관념,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체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고 책임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근본 여름성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는 외모를 보고 만난 사이도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만난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어 소중한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사랑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성도를 볼 때 외모나 환경과 체력 보지 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죽은 엘리멜렉에게 밭을 사고 그의 아내 나오미를 봉양하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에 족보에 올려드리는 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예수 족보를 잇는 오벳을 얻게 되었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 귀한 희생으로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 같은 유력자를 만나서 룻이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났던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중보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만이 가족이 아니라 믿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동체 또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확대시켜준 가족 범위,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고 이 모임에 속히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